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12지파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12지파 중에서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출생에 보게 되면은,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29장 그 35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9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은 것을 멈추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라는 단어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그래서 이제 유다를 낳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이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상 가룟 유다라는 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유다라는 이름을 짓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때 같으면은 이 이름이 많이 지어졌을 것인데, 가룟 유다로 인해서 그 이름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도 그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고,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여러분 이웃이라든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아니면 또 많이 멀어진 상태에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웃에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좋게 불려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유다 이름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이후에는 전혀 불려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또 다윗 왕이 그 지파에서 탄생하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에 참으로 원조가 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다면은 그 두 분이 바로 유다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지파에서 이 다윗 왕이 그 지파에서 탄생했고, 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수로 우리가 알려져야 되겠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 정말하면 짠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비유했을 때는 소금은 사실상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또 삶의 맛을 내는 그런 것을 이 소금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정말 부패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나 어떤 것에도 부패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의 역할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과 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든지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생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되지 않고서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우리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하는, 적어도 저 사람이 우리 모임에 있어서는 아주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모든 인격에 대해서 배울 사람이야 하면서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유다 지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냄새를 하니까 꼭 우리가 무슨 향수를 뿌려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체가 정말 그들이 봤을 때에 좋은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향기를 풍기는 우리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거기도 우리에게 그 향기를, 좋은 향기를 풍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향기, 좋은 냄새 이런 것을 풍겨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그런 지파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말씀은 바로 야곱이 축복한 내용들입니다.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특별한 축복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바로 찬송이고 어머니 레아는요 아주 내 아비의 아들들이 바로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탄생하셨고 유다 지파에서 바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파들의 그 형제들이 다 그분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참 여러분과 내가 이 유다 지파를 따르는 우리 영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 유다 지파가 사실상 제일 먼저 태어난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사실상 맏아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지파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또 다윗의 그 왕족이 계속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왕족으로 이렇게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이 12지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유다는 또 뭘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그 왕자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위와 힘을 지닌 그런 유다의 이미지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거기서 가장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많이 배우고 대단한 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좀 비슷한 것이 오고 뭐 좀 우리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단호하게 우리는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르는 그 자체가 벌써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훨씬 크고 더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위에서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힘이요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권위, 거기에 우리는 힘을 내서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자기보다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기고 그의 목을 잘라서 가지고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그 골리앗의 그 큰 것과 이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은 이건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에 굳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결코 전쟁은 어떤 무슨 무기라 일로 이런 것으로 이길 수 없다고 그는 장담을 하면서 그 앞에 달려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날 이 진리가 회복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강하게 전쟁할 때에 뭐 우리가 많은 사람 막 그때까지 뭐 각각 모이고 뭐 이래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한 사람에도 진리에 굳게 서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건 왕을 말하지요.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있지 않습니까? 지시하고 하는 그것을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홀입니다. 그 왕위를 말하며 주권을 말해주고 통치권과 그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약속하는데 뭐 잘못을 했다 해가지고 너 후손들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사울같이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데 하여튼 네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 후손들을 자꾸 이제 굳게 서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을 봅니다. 유다의 그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놀랍게도 이 찬양하는 사람은 바로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찬양을 하면은 찬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높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와서는 메시아로서 나타나시게 될 것이고, 메시아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적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자를 통해서 그 만유의 통치자로서 오실 메시아의 혈통, 바로 유다 지파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4, 5절에 보게 되면은 종말에 심판받는 장면을 말하면서 그게 4절에 보게 되면 심판할 자가 인간 가운데 없고 오직 유다 가운데서 사자 이미지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합당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든 것,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없는데 오직 유다 지파에서 나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그 심판자로 합당하시게 나오시게 된다고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과 나도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찬양을 하고 또 모든 그 적들을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그런 뭐랍니까 인문학적인 것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미신이나 비진리가 그 유혹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정말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의 축복에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그거 보면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하고 난 뒤에 그거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기를 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그 백성에게 데려오시며 또 그의 손이 그에게 충분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그의 도움이 되사 그가 그의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그 모세가 유다를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은 루벤으로부터 축복을 했는데 역사가 흐른 후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축복할 때에 유다로부터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 음성을 들을 것이고 또 백성은 그의 지도력에 그 순종할 것이고 백성은 바로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이다. 또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찬양의 이미지로 상징된 유다 지파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겁게 들을 것이다. 또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승리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모두 다 다윗과 그리스도를 예상하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참 아름다운 축복과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는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홍보석을 볼 수 있는데, 홍보석. 출애굽기 2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7절) 시작. 너는 둘째 보석 분리와 즉 보석 줄을 네 줄에 달되 첫째 줄은 흠보석과 황보가 성류석으로 하라. 첫째 줄은 예, 그거 보면 홍보석이 그 12지파 중에서 첫째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다가 사실상 첫째 아들이 아니지만은 바로 유다가 참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첫째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본다면 이 본래의 뜻은 뭔가 아주 붉고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 홍보석이라는 것이 그런 뜻인데 단순히 뭐 붉은 것이 아니라 붉은 것이 아주 화려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바로 유다 지파의 삶의 그 풍성함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충분한 그런 그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파를 상징하는 홍보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본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는 여기에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그대로만 그냥 머물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걸로 그치는 거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금방 태어나서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그런 생명은요, 진짜 하나님이 그 힘되게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게 되면은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 저리죠. 예? 슬퍼하죠. 어쩌면 내가 안 낳았더라면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요,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닮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에 우리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아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마지막에 우리를 또 상의 심판을 할 때에 우리가 모두가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영혼 구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 전도를 잘해서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 와서 그들을 우리가 잘 구령해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는 그들을 잘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바로 심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려하고 거듭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되, 특별히 요즘은 이렇게 전도 방법이란 것이 관계 전도 이후에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같이 무슨 밖에 나가서 교회 옵시다 하게 되면 저를 따라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가서 우리 교회 합시다, 부흥 집회 참여합시다 하게 되면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냥.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희생이 돼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냄새를 좋은 냄새를 풍기고 향기를 풍긴 데 있어서 희생 없이는 그게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몸에 뿌리고 다니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짜내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원본 그걸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희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물을 드릴 때에 짐승은 이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은 가루를 하는 겁니다. 가루를 빠쓰고 하는 그건 뭘 말합니까? 그거는 완전히 희생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통당한 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내 자신이 드려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더해질 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같은 그런 본을 가지고, 또 유다는 또 이 찬송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아주 찬양대가 제가 생각하기는 성경 내가 알기는 300명인가 되는데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유다가 다윗이 목동원이 있을 때 그때부터 찬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있을 때부터 시를 썼고 말입니다. 그건 시 쓴다는 말이 찬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읊어가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뒤에 자기가 왕으로 등장했을 때에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